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재직에 대해서, 재직의 마음과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재직이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재직이 우선적으로 품어야 될 마음이고, 또한 재직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죽게 하듯이 해야 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일하다가 왜 일을 이렇게 해? 라는 그런 말보다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 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모든 것들, 조금은 번거롭고 조금은 수고롭고 조금은 힘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이 땅에, 조선이라는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된 이유는 그 은혜, 또한 사명,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 멀고 먼 그 바다를 건너서 이곳까지 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진지동 교회의 재직에게 필요한 7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7가지를 가지고 이제 재직 교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글자를 따가지고 제가 했어요. 진지동 교회 재직. 진지동 교회 재직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진지동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첫 글자를 진 그러면 제가 그거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 7가지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우리 방송실에서는요, 제가 진 그러면은 그걸 띄워주시면은 우리가 같이 진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뒤에 거를 읽고 그 성경 구절은 다 같이 읽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재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재직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기쁘면 교회 생활이 기쁩니다. 예배가 감사가 넘치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요, 내가 어느 교회 집사야 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랑스러운 기쁨과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의 그러한 직분으로서의 감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배 전에는 막 그냥 속상했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그 밉던 마음, 또한 어떤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 재직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2023년 우리 진지동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낸 그 감사의 제목 23가지를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써서 내신 것을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직으로서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피치 못하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유튜브나 또한 실시간 온라인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 예배를 한 달 정도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2달 정도 안 다니면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성이고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이 예배가 있는 교회에, 그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재직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재직들로 말미암아 우리 진지동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재직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재직. 저는 지성과 영성은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과 영성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지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의 만남, 이어룡 교수와 이재철 목사님이 나눈 그런 대담을 가지고 그런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재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 그런데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내가 선포되어지는,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도전이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런 마음이 왔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지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건강한 재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또한 균형이라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재직이라는 말에서 균형이라는 것은요,
처음 떠오르는 그 모양이 양팔 저울입니다. 양팔 저울은요, 한쪽이 무거우면은 기울어집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양쪽에 비슷한 같은 무게가 올려져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양팔 저울, 균형을 말하는데요. 지성이라 하면 머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의 영역입니다. 공부를 해야 알 수 있고 공부를 해야 성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눈을 떠야, 눈을 사용해야 성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2023년 추천 도서를 이렇게 했는데요, 생각보다 책을 많이 안 읽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읽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 통계표를 보니까 기대 이하로 좀 적게 읽으셨는데, 물론 바쁘셔서 그런 거 압니다. 눈이 침침해서 그런 것도 알고요, 노안이 와서 그런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조금 더 제가 강력하게 권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읽고 계십니까? 꼭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으로서 꼭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우리가 한다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고 그 책을 가지고 때로는 가족끼리 아니면 성도님들끼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고 또한 성경을 일독을 해야 합니다. 최소 1년에 일독은 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 3독을 조금 못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3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만큼 많이 읽으시는 분보다는 제가 좀 적게 읽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독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른 것을 적게 봅니다. 맞죠? 그렇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면은 드라마를 조금 적게 보게 되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유튜브를 조금 적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매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책을 저는 도서관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빌려봅니다. 한 주에 한 20권 이상씩을 빌려요. 뭘 다 읽는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궁금한 책들은 다 가져와 가지고 읽고 반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다 읽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을 선정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 한 해 추천도서로 우리 구입한 책들을요,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한 곳이 나눠줄 겁니다. 다 읽으시라고. 목사님 눈이 침침해, 내 나이 대보세요라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라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이 지적인 영역 알아야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머리가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지 재직으로서의 그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을 뜨고 보고 읽는 것이 지적인 영역이라면은, 영적인 영역은 눈을 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채 생각만 하고 또한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또한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한 말씀 보고 또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균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는요, 우리가 내년 10월 정도쯤에는 VIP 초청의 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가 내가 전도할 사람을 1명 또는 2명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와 친밀하게 지내고, 10월 달에는 그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내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야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깁니다. 전도를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숨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는요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예배가 행복했다면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동자 한번 하겠습니다. 동역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재직.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수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으며 입도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지체가 자기에게 맞추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룹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가 있지만 또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는 즐거움을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는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참 잘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가 쓴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속 모든 말씀 빌레몬서까지 이르기에 보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 혼자서 무언가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아도 너무나 탁월한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력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 동력자들을 또한 제자로 삼고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했고 동력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동력자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말을 먼저 걸어줘야 되고요. 또한 그의 어떠한 형편과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새가족들이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식사하고 내가 편한 사람, 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니까 내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한다면은 교회는 동역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을 오면은 조금은 더 좀 톤을 한 톤 높여서 반갑다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연습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한 톤 높여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톤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이 저는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구역 모임이 참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구역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구역 공과는요, 말씀을 듣고 적용이에요.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고민하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그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도 동력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구역장님이 또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우면은 구역장님에게 격려의 말도 보내주고 또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구역 안에서 회복과 또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과 잘하는 것, 배우면 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동력자로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모든 일들을 참
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뭘 하나 하면 참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참 잘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 진지동 교회의 큰 저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못한다면 배우시면 돼요.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또 조금 부족하면 누군가와 함께 같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는 지치지 않아요. 지치면 안 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많은 짐을 지면은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에게 가서 같이 동역하는, 동역의 즐거움을 누리는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화 보겠습니다. 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는 재직.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젊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참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든지 잘 해냅니다. 그러면 그 청년을 보면서 야, 내일이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무엇 해도 잘하고 무엇 해도 최선을 다하고 무언가를 잘 해내는 그러한 사람들, 5년 10년이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내일, 교회의 1년 후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근거로 교회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 성도들이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내일을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 기대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내년에는, 내일은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진지동 교회 재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그 강팍했던 바로조차도, 바로 왕조차도 모세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들이 홍해 근처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달려옵니다. 이제 죽었구나라는 절망감이 몰려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보라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진지동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동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사단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저를 공격합니다. 저 한 명 탁 쓰러지면요 많이 흔들릴걸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또한 설교 준비나 이런 건강이나 여러 가지 영적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저를 또한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진지동 교회가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 한번 할까요? 회심의 경험이 분명한 재직입니다. 회심의 경험이 분명한 재직.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심의 경험이 분명해야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적이라고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부탁드리는 것은, 진정한 영성은요 품음의 영성입니다.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들고 나오는 사랑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답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비록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답을 수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품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몇 마디의 말이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의 경험이 분명한 재직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을 통해서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전에 그렇게 행동적이었고 그렇게 불끈불끈 화를 내던 그 사람이 이방인을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베드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심의 경험이 분명한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재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어떠한 훈련의 과정을 마쳤다고 어느 순간 수료하는 그 순간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자는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씨름하는 사람,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순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쯤 제자가 될까? 우리는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주님 닮은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부부는요, 1년 지날수록 더 사이가 좋아져야지 마땅합니까?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맞습니까? 좋아져야지 맞습니다.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부부는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세요? 너 잘났다라고 말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아내랑 같이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더 멋지다. 여러분, 제가 올해보다 내년 더 멋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올해보다 내년 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5를 사랑했다면 내년에는 7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어지셨네요.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대상이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제자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제자 삼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유는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교회 이미 잊혀져 버린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한 성도님, 한 집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꿈 사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청소년들, 청년들을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옛 생각대로 우리 자녀가 아닌 청소년들을 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꿈 사역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 오늘의 꿈 사역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카드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셨어요? 선물도 준비하셨어요? 누가 낙심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만 못 받았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께서는 그 어린 그 학생들 꼭 챙겨서 작은 선물과 함께 카드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쯤에 전달해야지 성탄절 전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직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재직.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유, 목사님이 맡겼죠. 아유, 그때 장로님이 그냥 나 코를 꿰는 바람에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제가 진지동교회에 지원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요,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기 지원서를 쓰라고 몇 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저에게 진지동교회 참 좋은 교회고 평안한 교회니까 꼭 지원서를 내라고 저에게 여러 차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다는 그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이 진지동교회 부임한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진지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믿음 없이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 상당히 불안할걸요.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저 사람 뭐지? 왜 저럴지?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를 이 진지동교회에 또한 담임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역할 때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할 때요,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그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십니다. 직분을 맡기신 분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맡으신 직분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준하는, 그것을 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구역장님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누리는 그에 준하는 하나님의 크신,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재직.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한 번에 해볼까요? 진지동교회 재직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재직.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재직. 동역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재직. 같이 읽죠. 그러면 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는 재직. 회심의 경험이 분명한 재직.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재직.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재직. 아멘. 이러한 7가지로 말미암아 우리 진지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진지동교회 재직에게 필요한 7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 내일이 기대되고 내년이 기대되고 10년 후가 기대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